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6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는 6가지였죠. 허리부터 시작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가슴으로 올라가서 정의의 가슴막이,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 오늘 살피게 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날마다 우리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빠짐이 있으면 안 된다. 다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버티고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의의 가슴막이를 꼭 가슴에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꼭 신고, 신발끈까지 꽉 동여매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손에 붙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 모든 부분이 다 보호됐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칼이죠. 고대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라고 하는 도구만큼 언제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 그 쓰임이 달라지는 경우 흔치가 않죠. 독특한 도구입니다. 주방에서 어머니 손에 들려진 칼은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살림 도구가 되고, 수술실 의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칼, 메스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의료 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흉기가 되죠. 장수의 손에 들려진 칼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무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들고 있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성령의 검, 그것은 방어 무기이면서 곧 공격 무기인데, 말씀은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경 말씀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한 가지는 보혜사 성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실 때 보혜사 성령이다. 이 보혜사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소중한 성경 구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좀 찾았거든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먹어야지 살잖아요. 그것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독특한 것이, 말씀은 가장 귀한 표현이, 말씀은 먹는다고 표현하거든요. 말씀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고도 표현하죠. 시편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성경 구절도 생각나고, 그리고 시편 119편에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생각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것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고 무엇보다 생명이 되는 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이제 중요한 말씀 나와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말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리창처럼 이 안경 렌즈처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봐야 됩니다. 유리창처럼 보는 건 뭐냐면, 저도 지금 저 유리창을 통해서 밖의 풍경을 볼 수 있죠. 그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여기에 그치기가 참 쉬운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거울처럼 여기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신의 깊은 곳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깊은 곳,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걸 깨닫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죄가 보입니다. 이전에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의식으로 깨닫지 못했던 내 깊은 곳에 있던 허물과 죄의 모습들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읽고 잘 먹게 되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개역성경으로는 내 말이 타는 불, 맹렬히 타는 불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바위를 조각으로 깨뜨리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허물과 죄를 완전히 태우는 맹렬히 타는 불처럼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큰 바위를 조각조각 부술 수 있는 망치처럼 나를 때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고백 중에 주여,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악한 영, 악마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축복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 거기서 40밤낮을 40일 주야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에 시험 받으시죠.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서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서 4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두 복음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같이 한번 펼쳐보시면 더 은혜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이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공격이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밤낮 금식하셨으니까 몹시 배고프셨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이 배고픔을 가지고 공격하는 듯 싶지만 사실 이게 뭐냐면 의식주, 물질에 관한 시험입니다. 시험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굶주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생, 이런 고난은 하나님 아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지. 그 능력을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이 고생이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늘 있습니다.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하냐. 네 힘으로 살면 돼. 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성경의 기록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멋지죠? 사람은 밥으로 빵으로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거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떤 의미냐면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때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조상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귀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나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속에 너 능력이면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시험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로 산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의미가 있고 흥미로운데 이 악한 영이 사탄이 악마가 뭘 갖고 시험하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시편에 있거든요. 이 시편 말씀 너 기억할 텐데 그대로 한번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 아니냐. 시험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역시 신명기 말씀.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시험하지 말라.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남겨져 있죠. 이번에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의 특징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권세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역시 신명기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러니까 악마는 떠나가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종 들더라. 말씀이 그렇게 끝이 나거든요. 이것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도 없고 시험 받으신다 해도 물러가라 사탄아 하는 한마디로 끝나거든요. 근데 뭘로 계속 이겨내셔요? 말씀을 통해 이겨내십니다. 이런 겁니다. 너도 세상 유혹이 늘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거야. 그때 너의 생각이나 너의 경험이나 너의 판단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것으로 이겨내야지 너 의지와 판단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야. 이걸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날마다 이런저런 시험에도 자꾸 걸려 넘어지고 특별히 죄의 유혹에 늘 빠지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 젊은이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분명히 걷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자꾸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미혹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심하면 걸려 넘어질 때가 있고 아무튼 이 젊은이가 지혜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물어봅니다. 임금님, 제가 자꾸 시험에 넘어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이거 다 내가 물리쳐내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지혜의 임금이시여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왕이 커다란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게로 와야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가득 가진 이 포도주가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되면 너의 뒤는 큰 칼을 들고 아주 날랜 용감한 군인이 너 뒤를 쫓아갈 텐데 바로 그 칼을 휘둘러서 너는 죽게 될 거다. 만일 한 방울이라도 흔들리면 그 군사의 칼이 내 목을 쳐버릴 거다. 아이고 이 젊은이가 조심조심 이 잔을 들고 거리를 향해 나갑니다. 임금님 명령이니까 시내 한 바퀴를 돕니다. 진땀이 납니다. 다행히도 그 잔에 가득 찬 포도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잘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잘 돌아왔구나. 그래,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는 중에 넌 뭘 봤느냐 그리고 뭘 들었느냐. 임금님 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본 것이 없다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집들도 있고 가게들도 있고 거기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노름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들도 모여 있고 너를 유혹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었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다고? 네, 임금님. 그 사람들 보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웃으시면서 옳도다. 네가 비결을 알았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네가 마음과 생각을 집중했을 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듯이 이제 너는 똑같이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온갖 시험도 세상의 헛된 유혹도 다시는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신다.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악한 영의 어떤 공격이든지 대응하고 도리어 우리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우리는 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저는 이렇게 경험합니다. 때로 제가 교만해지기 쉬울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으쓱하면서 교만해지기 쉬울 때, 그러면 이 말씀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에도 많은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때로 인간적인 자랑이 자꾸
자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질 때, 그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의 고백을 되뇌이는 거예요. 내게 벅차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약 시험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지.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지치고 힘이 들 때 어김없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마침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의 검을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먹는 방법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 말씀 먹는 방법. 첫 번째,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공부해야 돼. 분명하게 제대로 바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해야 되고 암송한 말씀 놓치지 말고 묵상해야 됩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게 말씀 먹는 5가지 방법이에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그 긴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얼마나 갈급하는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 말씀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갈급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먼저는 나는 이렇게 옷을 갖춰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는 잘 찼나? 정의의 가슴방에는 떨어지지 않고 잘 붙이고 있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은 신고 있나?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있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나?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하루를 잘 산 뒤에 그 저녁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과 능력 없지만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간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꼭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 허리띠가 자꾸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마개와 방패 쉼없이 자꾸 날라오는 그 불화살을 막아내려고 이제 거의 못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꼭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